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진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아멘. 전지 예레미야애가가 5장까지인데 오늘 3장이 산의 봉우리 같아요. 봉우리. 이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 얘기를. 그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진노의 매를 하나님이 휘두르면 우린 죽은 자 같아요. 쫙 설명하기를 흑암 가운데 가둬두시고 우린 꼭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복이 떠났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누구도 피할 자가 없고 하나님 매를 드시면 소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딱 살아가면서 어려움만 바라보면요, 인생은 절망합니다. 어려움만 바라보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러면요, 그 인생은 더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는데 죽진 않았구나. 다리만 부러졌구나. 감사하지요. 그럼 뭘 보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막 코로나로 경제 어려운데 그것만 쳐다보면 인생은 안 풀려요. 근데 안 죽었구나. 살아있구나, 지금도. 그러면 소망이 보이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참 고통인데 내가 안 죽었네. 내가 아주 살아있네.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럼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맨날 어렵다고 투덜거리면 그 인생 절대 안 펴요. 그 어려움 중에도 내가 안 망했구나. 아직도 기업이 굴러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러면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죽이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살리셨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긍휼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지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렇게 투덜거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다리만 부러졌네요. 머리를 안 다쳤네요. 내가 죽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참 고난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내 마음이 그런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과 고초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네. 내가 죽은 건 아니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궁하기 때문이다. 진노의 매로 막 얻어맞아가지고 만시차가 된 것 같지만 안 죽었네. 아직도 살아있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벌써 죽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 벼락을 치면 죽지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치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거예요. 이야, 내가 참 고난과 고초 속에서 낙심이 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니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럼 벌써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벌써 이상 사람이 아닐 텐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자, 23절이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태양이 한 번도 안 떠오른 날이 없지요. 하나님은 사계절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 변덕스 오가지고 막 겨울이 왔다가 갑자기 막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태양이 안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온 날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 번 태양이 안 떠오른 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성실해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주일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달랑 그냥 좀 가다가 또 그냥 방학을 6개월 하고 또 뭘 하는 척 하다가 또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요 한우물을 파보세요. 한우물을 10년 파보세요. 물이 펑펑 나오지. 그건 너무 조급해. 기도도 며칠 못해. 요즘은 40일 기도를 별로 안 하지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못 가요. 그래서 20일로 줄였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래서 일주일 새벽 기도 하는데도 일주일 잘 못 나옵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가자.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십시다. 그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다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다 시간 정해놓고 내가 3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응답하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 나를 치료하시더라.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시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세요. 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안 쳐다봐요. 맨날 문제만 보지. 문제만. 맨날 코로나만 보고 경제 어려움만 쳐다보지. 신문 쪼가리 봐야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그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읽어봐.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지요.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기다림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바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몰라요 언제 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루 기도하고 이틀 막 9일째 기도하고 열흘째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만일에 8일쯤 하고 아유 무슨 성령이 임해 아닌가 봐 그리고 떠났다면 그 자리에 떠났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나이 들으셔가지고 막 딴소리 하면요 얼마나 아쉬워요.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그래서 나이 드시면 믿음이 제일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제일 좋은데 천국 가셔야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30년 믿어왔는데 지금은 너무 엉터리네요. 아쉽지요. 여러분 30년의 노하고 축적돼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구하는 자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해라.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철이 나는 거 아닌가요? 고난을 겪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날만인데 뭘 봐 새벽을 깨우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아.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고 빨리 철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해야지 나이들을 고생해봐요. 우리 예전에 수요일마다 이렇게 돈 받으러 올 때요 한 3, 40명 왔습니다. 500원 드리는데도 막 3, 40명 줄지러 왔는데 어떤 분은요 양복을 탁 입고 돈 500원 받으러 와요. 난 되게 궁금했어요. 저 양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왜 나이 들어서 500원 받으러 돌아다니신가. 그때는 젊을 때 쌓아놓은 그것을 잘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셔야지.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 고생하시고 그렇구나 철이 나가지고요 멋지게 살아야지. 젊을 때 맨날 놀다가 쌓는 게 없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거지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젊어서 고생하는 게 다 주께서 멍에를 메우게 하면 잠잠히 멍에 메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첫째로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환난만 바라보고 맨날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역전시킬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죽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나 다시 인생을 역전시키나요? 기도하거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거라.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느니라.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지만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 해요. 여러분 신문 쪼가리 바라봐야 맨날 싸웠다는 얘기, 맨날 어렵다는 얘기만 써있지 뭔 좋은 얘기가 써있어요.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진노의 매를 맞았지만 죽은 게 아니구나.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30절이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매를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때리면 매를 들면 맞아야지. 그런데 보세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기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잘못하니까 매를 들었으니까 맞아야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맨날 그렇게 막 고생하고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러겠어요? 잘더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를 드는 거지.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심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야, 우리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평강을 누려야 되느니라, 복을 받아야 되느니라. 근데 왜 이렇게 삐뚤러 가냐? 읽어봐요. 34절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그러니까 약자들을 막 발로 짓밟아요. 35절.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이야, 하나님 두렵지 않네요. 멋대로 재판하네요.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매를 맞지, 이렇게 안 하면 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30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지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얻어맞는 것이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그런 때는 있지요. 더 큰 사람 만들려고 훈련하는 때는 그러시지만 대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얻어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막 돌을 주면서 막 먹으라 이러면 막 그러겠어요? 인생도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아십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어려움 당할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걸 확인해야지. 그리고 돌이키면 100번도 용서하시지요. 근데 자기는 안 돌아봐. 맨날 투덜거리기만 해. 막 원망 불평만 해. 그냥.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야, 사업이 어렵긴 하지만 망하진 않았구나. 교통사고 나서 다리만 부러졌지 죽진 않았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구나. 이걸 다 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려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땅을 쳐다봐야 아무것도 보이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3장에 딱 정상이잖아요. 내일 아침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려움 당했다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막 어쨌다고 막 하나님 멀어지면요 인생 끝나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리야 복을 받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펄떡거려 죽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요 공고해요. 멸망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있음에,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론 잘못한 것 때문에 매를 때리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 본심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